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이거 오늘 알아야 될 게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자, 구원.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죠? 뜻이 뭐예요? 예수? 자기의 백성을 누구 죄에서? 자기 죄에서, 자기들을, 그들이죠. 자기들을 죄에서 건진, 이걸 구원이라 표현하죠. 성경에 있는 개념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 다른 말로는 그를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표현하죠. 묶였던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죄에 갇혀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 죄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죠? 진노의 자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그래서 자기의 마음가짐과 욕심대로 욕심 따라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준 거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는데도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이것을 유지하는데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받아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끝, 이거면 좀 좋겠죠. 그렇죠? 서울대학교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들어가고 나서 졸업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의사가 되겠다고 해서 의과대학 들어갔는데 끝이 아니라 의과대학에서 이제 그걸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갖고 또 시험을 치르고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구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끝. 그죠? 나 지옥 가기 싫은 사람 나오세요. 나 따라 기도하세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삶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 또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요, 선물로 주셨다.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데, 우리 9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진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면요, 누가 주체인 거예요? 내가 주체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생겼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건데, 성경은요, 은혜에 의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이가 서길 바라는데, 걷길 바라는데, 함부로 처음부터 못 걷죠? 그러면 기고, 뒹굴고 하다가, 쓰다가, 걷다가, 뛰다가 하는 거잖아요.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중력이에요. 그 중력을 오직 인간만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걸을 수가 있는 거죠. 뛸 수가 있는 거죠. 두 발로. 그리고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가 펼쳐져 있는데, 그 은혜로 사느냐,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사느냐,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은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해줬는데 너희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두근거리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불만이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면 날 구원해 주신 분이, 나를 살리신 분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확신이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누가 불안하게 만들어요? 사단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에 누가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 괜찮아? 비 많이 오는데 차 잘못된 것 같지 않아? 괜찮아? 어떡하지? 비 많이 오는데? 비 많이 와서 잘못되면 내가 구원받는 거 상관없는 문제라면 맡겨야 돼요. 괜히 거기까지 막 내가 두근거리고 내가 걱정, 염려하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사교성과 사회성이라고 아세요? 사회성? 사교성은 뭐예요?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금방 친해졌다 해서 이 사회성까지 좋냐? 사회성은 뭐예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같지가 않습니다. 그쵸? 친해지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막 친해지고 나서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아이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건데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가 끝이 아니라 구원 받은 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이 구원 받은 거를 내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는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경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거룩을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위기 상황에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자 하니까 방법이 생깁니다.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누구에게 환관장에게 은혜를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바꿔버리세요.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성문을 뜯어갔다, 다 타버렸다. 마음이 아프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옛적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돌아가고 회개합니다. 기도하니까 이때 하나님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뭐가 돼요? 술 맡은 자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나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나타나요?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그 계획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나를 발견한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는 경쟁을 시킵니다. 1등 아니면 2등, 3등은 꼴찌는 버려. 하나님은요, 꼴찌를 들여 쓰십니다. 왜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제 딸을 8년 만에 낳았잖아요. 그렇죠? 저 아이는 우리 아이가 아니에요. 낳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고, 저를 이쁘게 하나님이 잘 자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엄해요. 엄합니다. 아니야, 아닌 거 알려줘요. 왜? 가정에서 교육을 시켜야 이 아이가 부모가 없을 때 더 많은 행동을 할 거예요. 지금이야 부모가 더 많이 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 아이는 부모보다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그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에도 단련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엄마 아빠만 찾겠죠. 그렇죠? 남자 같은 경우는 마마보이라 하잖아요. 결혼할 때도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는데 그 속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고 물으면 대답을 해주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뭐 하라고요?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고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는 것은요. 굿을 말해요. 굿, 좋은 일. 착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하다가 착한 선자이지만 그 선하다가 아니에요. 선하신 분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하신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아,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라는 직책을 맡았지만 사도 중에 지극히 마지막 된 자지만 하나님께 내가 사도의 역할을 맡기셔서 다른 사도보다 먼저 된 자들보다 더 많은 일을 내가 감당하는데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아요. 이렇게 뭐 표현하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을 추구하면 돼요. 내가 모를 것 같죠? 알고 있어요. 거룩을 추구하는데 내 안에 싸우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는데 내가 화를 내고 할 수 있고요. 짜증낼 수도 있고요. 내가 존중하게 말할 수 있어요. 좋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 기분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을 내 삶에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깎는 거예요. 이 추구하는데 내가 싸움이 있겠죠. 내 안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겠죠. 그렇죠? 돼요, 안 돼요, 잘? 뭘 구해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세요. 한 번 하면 끝난 거 아니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내가 창조된 목적을 아니까 그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은요 다 선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선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모든 이유는 내가 어떻게 거룩을 추구하기 위한 거예요. 거룩은 그냥 생기나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거룩하면 생기나요? 아니에요. 싸워서 승리해야지만 내가 이 거룩을요 내 삶에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사단하고 내가 싸우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에 싸우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 아닌가요? 내가 이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내 수준이라면 난 정말 머저리고 나는 정말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님께서 내가 거룩을 추구하도록 알려주시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나 능력이야, 나 능력에서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안다면 그 틀에 맞춰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근데 주인과 상관없습니다면 입으로는 그럴싸하지만 그 속사람은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버려야 할 일, 변해야 할 일요.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10가지 정도 써보세요, 여러분. 저한테 뭐 말씀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10가지 정도 써보세요. 지금. 써보세요. 다른 확인할 거 없어요. 지금 한번 써보세요. 내가 변해야 돼. 거룩을 추구해서 내가 바뀌어야 할 것들. 10개 많죠? 한 5개만 써보세요. 단서 안 보여도 됩니다. 그냥 변해야 될 부분.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 적으신 것들을요, 이번 한 주간 체킹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잘 하고 있는가? 뭘 구해야 돼요? 뭘 구해야 돼요? 은혜 구해야 돼요. 나는 안 되니까 지금 적으신 거예요. 되면 안 적어요. 내가 안 되니까 안 바뀌니까 적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 안 해서 안 지키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순간에 져서 그래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5가지 두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이렇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 내가 이겨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서 이것을 이겨내야 여러분 다음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성장에 여러분 성장을 따라오셔야 더 큰 걸 맡기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냥 난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거 막연한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이 계획을 여러분이 세운 것 같지만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목적은 난 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게 목적을 두시고 목표를 두고 내 변화를 위해서 애쓰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해달라고 밖에 안 해요. 우리의 기도는요 뭐뭐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내 믿음이 반응해서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 무엇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뭐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 필요가 생기는 거지. 내 이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모여놓고 방언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려가지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끝이에요. 정말 끝이 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럼 내가 이걸로 인해 치유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내가 보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를 발견하니까 그 하나님 믿고 다음 상황에서도요 내가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 맨날 맞고 맨날 도둑질 당하고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 내가 하나님의 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그 끈을 더 꽉 잡게 되더라. 아, 내가 혹시 느슨히 맸나? 더 꽉 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간구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오늘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구원하실 걸 내가 확신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려고 확신하니까 내 목숨까지도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걱정, 근심이 죽음보다 더 하나요? 아니 비 오는 거 안 오는 거 차가 잠기고 이게 중요해요? 딸이 다친 게 중요해요? 아니 순간 생각해봐요. 딸 다쳐가지고 얼마나 놀랬어요. 하나님 찾는데 그게 중요해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잠길까봐 걱정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안 보면요 딴 생각하게 돼요. 딴 생각.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 내 딸 한 낫게 해줬으니까 그게 감사하니까 더 은혜를 구하고 더 감사해야 되는데, 가족이든 그렇지만, 어제 보니까, 아니, 잘 사는 거 맞아? 말을 이렇게 서로가 조심스럽게, 사랑스러운 말이 아니라, 뭐 나는 화장실에 있는데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어. 왜? 뭐? 하고, 너! 야, 이거 애들 앞에서 지금, 그거 아닌데. 어? 한 사람이 죽으면 되는데, 내가 죽으면 되고, 내가 존경하면, 내가 존중하면 되는 건데, 어? 왜 그렇게 했어? 엄마가 내 택배를 갖다 버렸대. 아니, 버리면 또 시키면 되는 거고. 엄마 버렸구나. 우리 엄마가 깜빡했구나. 좋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왜 엄마는 내 걸 버려가지고, 뭐 그게 중요해? 다리 나쁜 게 난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는 거야? 손가락 다쳐가지고 난 게 중요해요? 비 와가지고 잠긴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왜 꼭 상황이 닥쳐야지만 그때,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 그거 인정하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아, 내가 봐도, 아, 저거 별거 아닌데, 아유, 버렸으면 또 사면 되는 거. 엄마, 돈 주세요. 사게. 엄마, 돈 줘요. 사게. 엄마 버렸잖아. 그렇구나. 내가 버렸구나. 엄마 안 버리겠지. 돈 아까우니까. 아, 내가 버리면 내가 줘야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안 버리겠지, 그녀는. 좋게 생각하면 되는데, 승질 낼 데가 없으니까 꼬투리 잡은 거야. 꼬투리 잡은 거야. 왜 엄마는 내 걸 버려가지고. 내가 그랬거든. 괜히 기분 나쁜데 풀 데가 없으니까 열심히 내 방 잘 청소해서 엄마한테 왜 내 방 건드렸냐고. 내 방 건든 책상을 내가 지저분하게 내가 공부 잘 되는데 왜 공부가 잘 돼. 공부할 줄 알았는데. 그냥 엄마한테 그냥 화내고 싶어가지고 뭔가 꼬투리 잡혀가지고. 응? 또 우리 엄마는 또 안 하면 되는데 다음에 또 그래요. 엄마 내가 또 그랬지 또. 누구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하지 말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너무 더러우면 시키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가운데?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내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진노의 자녀였던 것처럼 그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하는 거야. 왜 그렇게 했냐? 왜 이렇게 했냐? 너 때문에 그렇지 않냐? 아니 지금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인데 또 지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변해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가정을 만들자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또 까먹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지? 그건 그거고 내 감정은 지금 내가 소리를 질러야겠어. 뭐 들리지도 않는 엄마한테 제가 그래서 어제 사람을 안 변하는구나. 사람은 절대 변화지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은혜로 변화가 돼야지 사람이 잘 설득해가지고 내가 마음먹어가지고 아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했다고 해서 안 변하게 감사합니다.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해야 됩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감정인가요? 감정인가요? 아니면 사실인가요? 네, 사실, 실제인가요? 구원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그냥 난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 뭐 이해해 주시겠지. 이건가요? 아니면 내가 구원 받았다는 실제인가요? 실제예요. 구원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받았지만 아직 뭐가 된 거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구원 미완성된 건 아니죠. 이 완성이라는 것은요,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믿음은 내가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데, 우리 계속 예전에 했었잖아요. 너가 지금 행하며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우는 거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요. 너가 구원은 받은 건데 어떤 재료로 너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겨우 구원을 받은 것처럼 될 것이냐, 아니면 구원받는 삶으로 인정받을 것이냐, 살아왔음을 많은 사람들이 그거예요. 구원의 질이 다르다는 거죠. 구원의 삶의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금으로 여러분의 구원의 삶을 금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에 타는 나무로 만드시겠습니까?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 지질적으로 단단한 금으로 만들어야, 그래서 이 공적이 나타나서 안 사라져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장성한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요, 불 가운데서 겨우 나 혼자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말씀도 행했지만 겨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라는 영역에서 내가 지금 먹고 자고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내 삶에서요, 지금 구원의 사역은 계속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뭐라고 하냐면 죄와 구별되는 거죠. 뭘로 구별돼요? 내 말과 행동으로 구별됨이 드러날 것이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 구별되면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마음과 생각까지도 보게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누가 보기 좋은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죄와 싸우는 모습으로 하나님 인정받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 두렵잖아요. 두려워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전쟁 나는 거 보니까, 와, 우리나라 전쟁이 저랬구나. 힘없는 아이들이나 여인들은 정말 전쟁 가운데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여러분, 내 자식이 될 수, 내 아내가 될 수, 내 가족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걱정하나요? 쏙 들어가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걱정하나요? 쏙 들어가지 않았나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코앞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넉넉하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요, 그런 곳에 더 관심이 갈 텐데, 지금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먹고 사는데 더 바빠요. 이럴수록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요, 구원에 대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애씀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내 삶을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내가 물을 때 내가 알고 있어요. 이미 내가 어떻게 해야 죄를 멀리하고 구원에 참여할 수 있구나, 나는 알고 있어요. 아는 것부터 내가 따르고 아는 것부터 순종해야 다음에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했지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왜 일어난 거예요? 진리가 성경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황. 교회에 하는 말이 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거를 아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진리인데 왜 사람이 말하는 것과 교회가 정한 법이 성경 위에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억압합니다. 성경을 못 읽게 해요. 성경은 누구만 읽어요? 사제만 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읽고 지금 듣고 하잖아요. 사제만 읽게 하는 거예요. 사제 외에 그냥 평신도가 읽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없도록 만들어요. 괴롭지 않을까요? 알려주는 대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보니까 이거 성경과 다른데?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루터도 사제 중에 한 사람이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이건데 왜 저렇게 말하고 있지? 저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아니지 않나가 결국 바람이 불어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대 강령이 있어요. 5대 강령.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데 5대 강령을 모르는 사람이 만나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기준이만 알면요,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를 위한 것인지, 자기 말인지 성경인지, 자기를 위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믿음을 위한 것인지, 믿음 외적인 것인지, 은혜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건지, 하나님께 영광인지, 교회의 영광인지, 사람의 영광인지를요, 어떤 한 행위나 이벤트를 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포장해서 속일 수 없는 거는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는데, 뭐 재산이 수십억 돼요. 수백억 돼요. 돈에 아주 그냥. 그 사람은 진짜야, 가짜예요? 가짜인 거 알아야 되는데, 가짜라고 말해도 안 들어요. 왜? 이미 세뇌가 됐어요. 또, 우리는요, 칼빈의 5대 강령이요. 이거는 종교개혁이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칼빈의 5대 강령. 전적인 타락. 그리고 선택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타락 선택했으면 네 번째로 해야 돼요. 제한 속죄. 그러니까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건가요? 맞아요? 아니에요. 선택받 타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함께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그렇죠? 장로교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 태반이에요. 아, 장로교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뭐 다른 교단 해야 되는데, 장로교입니다 하고 달아놓고, 이거 안 가르쳐요. 전적인 타락인데, 아예 뭐 부분적 타락 아니야? 뭐가 타락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죄적으로 타락돼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리교는요, 부분 타락을 말합니다. 부분적으로 타락됐으니까,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다음에 그걸 하겠습니다. 달라요. 내가 감리교인지 장로교인지 순복음인지 침례교인지 성결교인지 헷갈리는, 본인도 헷갈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헷갈리니까. 좋은 거면 다 따라가고 이게 좋다 아니에요. 예전에 두 날개 많이 하지 않았나요? 두 날개 해가지고 그 이단이라고 나타났잖아요. 그거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런 방식이 없어요. 뭐 열린 예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두자 예배 그런 게 어디냐는 거예요. 결국 어디서 따라온 거예요? 외국에서 잘 나가는 거 따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신사도 운동이었어. 한 부분이. 하나는 이거 큰 날개, 하나는 작은 날개. 그게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그렇게 세미나 다녔잖아요. 그렇게 다녔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솔직히 말하면요. 목회자 귀찮아서 그래요. 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좀 알아서는 관리 좀 해. 난 좀 가만히 있을게. 너네끼리 다 관리하고. 목회자가 목숨 걸고 성도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의 삶이 어디인지 그의 가정에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아야 기도하고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거예요. 좀 멀어지고 싶다. 너무 간섭하는 것 같다. 아니에요. 두 날개가 이단인지 아닌지는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알아요. 왜 잘못됐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이유는 칼빈이 우리에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죠. 우리에게 준 이유는요. 우리 개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부족함을요. 교회에서 목회자의 도움을 받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누구는 목사, 누구는 누구 직분을 나누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잘났고 여러분은 잘났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되어야지만 제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얼마나 목사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반증인 거죠. 목사가 시켜서 하나님이 그 죄책감을 갖고 그 직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만들어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저도 그 인정해요. 목회를 해야 되니까 내가 목사인 거 아니까 죄를 덜 지려고 해요. 죄 가운데 더 안 가려고 해요. 여기까지 더 안 되겠다. 이거 하면 선 넘으면 안 되겠다. 이게 내 스스로가 선을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죄의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각이 생기고 구원에 대한 확증이 생기고 이거 마음들이 생기니까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실수하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를 통해 고치면 되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모습을 고치는 게 회개잖아요. 결국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에 참여해서 오늘의 삶을요, 내가 고쳐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을 들렸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식이 없을 때는요, 이 부분이 그냥 그럴 수 있기도 했는데 자식이 생기니까 와, 이 사람은 지옥 같겠다. 내 딸이 그 상태면 지옥 같겠다.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존심을 보고 다 내놓고 엎드립니다. 나는 이스라엘 보내집 양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어.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발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 하나만 주세요. 간절함이 느끼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가라, 내가 다 했다. 믿음대로 될 거다. 은혜가 있으면요,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은요,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요,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얘기 들었으니까 끝, 좋은 얘기 들었으니까 끝, 설교 듣고 변하지 않고, 좋은 얘기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으로 오늘 내 삶에 적용해서 아까 5가지 적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싸워보라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부딪혀보고 은혜를 구하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되면요, 이거 쓰지도 않았어요. 안 되는 걸 썼잖아요.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내가 이걸 고쳐서 거룩하면 참여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의지하여서 이 부분을 고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각오가 있으셔야 5대 강령 외우면 뭐냐는 거죠. 신학교 가면 다 배우고요. 둘둘 외우면 돼요. 근데 외우는 거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난 타락했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구나.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셨구나.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아니까 내가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하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